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뭐 오늘날 법 체계로 이야기하면 헌법과 같은 그런 계명이죠. 어떤 계명이 가장 상위의 개념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귀한 계명이다.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 아래 있는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제 판단할 때 이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거해서. 그래서 무엇이 내 이웃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제사 드리러 가는 길에 만약에 형제와 다투었던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잘못을 빌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되냐, 무엇이 더 귀하냐의 문제예요. 우리도 뭐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법 제정들을 할 때 뭐가 좀 이상한 법이 있으면 우리 곧장 어떻게 합니까? 헌법 소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냐,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이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맞는 법이냐라고 할 때 이게 헌법과 대조해 보았을 때, 헌법의 기초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니다 하면은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문제 없다라고 하면 문제 없는 거고, 문제 있다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수많은 그런 조항들이 있고, 뭐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할 때 늘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뭐 걸립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제 막 예배가 점점 더 정형화되고 막 시간들이 딱딱딱딱 지켜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뭐가 더 귀하냐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가장 귀하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으면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제 생각보다. 근데 또 저만 너무 탓하시면 안 되는 게 마가복음 자체가 절수가 많아요. 절수가. 오늘도 이 12장도 44절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10절씩 해도 12장 한 번 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10절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게 또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그런 궁금증들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기 서기관들이 질문했던 것들 모든 것이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 답변하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긍정은 뒤에 가서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관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네가 찬송 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로다라고 하신 그 한 번이거든요. 대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정하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논쟁,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암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흘리고 계세요. 나는 성전에 대하여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가지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통념을 흔드시는데, 여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오실 그 위대한 왕, 우리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울 이스라엘을 저 옛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 위대한 왕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기대하는, 제가 뭐 마가복음 하면서 계속 몇 번 이야기 나누었지만 이 메시아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정치적인 왕 그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그 왕,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인간적인 지도자로만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나왔던 그 모든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인가? 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그 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이 이제 다윗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성한 나라를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우시아 왕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인가? 생각을 했었고, 또 뒤에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던 수룹바벨을 또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메시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더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어떤 우리 좀 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좀 이렇게 민족을 해방시키고 뭔가 회복시키고 뭘 재건하고 이럴 때마다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질문 가운데에는 이제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 계보에 속해 있는 왕이기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서기관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실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그것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인데, 주께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하나님인데 뒤에 있는 내 주께 이르시되 그거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근데 둘 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제 다윗이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 가운데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다윗의 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것을 보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참 사람인데, 그러나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만큼 훨씬 높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미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이미 계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바로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 또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서기관들의 메시아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뭔가요?
정작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대로, 그 전통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전통대로, 우리를 회복시킬 저 로마 군대를 쳐부술 그런 어떤 철창을 든 그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왕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슈퍼스타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참 인간인과 동시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러나 다윗의 주님이시다, 다윗의 주가 되신다, 참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어떤 성경관, 잘못된 신학, 어떤 메시아관, 그것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도 또한 비판을 하십니다. 내 삶을 무엇으로 비판하시는가? 너희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 그런 서기관들을 이제 비판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거예요.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의, 그 스톨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 여기 이제 헬라어로 스톨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현대에서는 목사님들 이렇게 입으시는 가운이 있죠. 목사님들 입으시는 가운에 여기 이렇게 목에 두르는 그 띠가 있습니다. 그거를 스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띠가 어떤 절기도 상징하고 어떤 그 목사의 어떤 권위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저는 잘 안 하죠. 저는 권위가 없어서. 근데 그 이제 스토리, 그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치렁치렁하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나의 어떤 경건함, 또 나의 신분, 그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명예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신분, 직위에서 오는 그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함. 내가 앞자리에 앉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교만함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과부의 가산에 삼키며, 뭐 늘 성경에 나오지만 이 과부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뭐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킬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과부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남편이 돌아갔을 때 그 재산을 이제 미망인이 상속을 해야 돼요. 이제 부인이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정을 담당하고 이런 거잖아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세무사, 법무사 이제 이런 걸 도와줘. 근데 율법학자라고까지 왜 얘기하냐면, 그거를 어떤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율법대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서기관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수수료가 많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제 남은 이제 부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거나 또 무언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사실 그런 공적인 일들을 못 합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뭐 주민센터 하나 가서 뭐 이런 등본 떼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서기관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과부의 가산을 이 사람들이 야금야금 빼먹는 거예요. 이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기는커녕 그거를 계속 갈취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속에는 물욕이 가득 차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어떤 보여주는 그런 신앙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을 비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도 중심된 위치에 있는 저나 특별히 저겠죠. 저와 또 여러 또 직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중요해요. 목사가 당연히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 마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교인다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는 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내면 들어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제가 이제 훈련 받았었던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일아, 너무 홀리해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무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좀 홀리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홀리해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제가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홀리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떤 생각이 이제 내가 좀 홀리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내가 좀 홀리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내려놔가지고 이제 다시 좀 떨어진 거 주워서 다시 짊어매려고 짊어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또 내면에 있는 나만 아는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게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신앙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가 바로 그거잖아요. 거룩함이 내 삶에 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 말씀이 각자의 어떤 맞는 무게로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대하면서 당연히 교인다워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결국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거고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내 모습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작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겉모습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이제 어떤 저 목사님이 되는 데에는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들을 다 거치면은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저 사람 좀 목사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어요. 가운 입으면 끝이에요. 근데 가운 입으면 그러면 적어도 목사다워 보여요. 신기한 거는 제가
저도 그렇고 제 후배들도 그렇고 안수 받으면 다 목사 같더라고요. 목사 같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겉모습 보여지는 모습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면의 새로움을 계속해서 그 가운데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 낮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선한 것이, 나한테는 거룩한 것이, 나한테는 주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부자는 앞에 나와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굉장히 과시적인 보여주는 그런 헌금을 하죠. 짤랑짤랑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과시적인 구제, 또 과시적인 헌금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뭘 뒤집어 쓰고 다녔냐면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이렇게 새끼줄 같은데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거를 치렁치렁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옷에. 그러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동전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이제 따라오던 사람이 여기 떨어졌습니다. 이 500원짜리 떨어졌어요. 뭐 1달러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굉장히 인자한 얼굴로 형제요. 당신이 주었으니 당신의 것입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 근데 티나게 하는 거죠. 티나게. 보이게 하는 거죠. 시장통에 가서 막 짤랑짤랑 막 흔들면서 당신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오늘 나와서 이렇게 헌금하는 일들. 짤랑짤랑하면서 헌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인데 이 두 렙돈은 뭐냐면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쓰는 유대인들이 자기끼리만 통용하는 자기들의 화폐예요. 그게 렙돈입니다. 근데 두 렙돈이 로마 화폐 단위로는 얼마 하냐면 이게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는 쿼드란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공식적인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그 화폐 단위가 하나 있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데나리온이 우리가 알기로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다는 중량이지 이거는 뭐 한 달란트요, 두 달란트요 이렇게 화폐 단위는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하루 한 12만 원 최저임금 계산하면 한 12만 원 될까요? 예. 한 15만 원 이렇게 줘야 되죠. 예. 근데 1데나리온이 그러면은 그 밑에 단위가 뭐냐면 아사리온이에요. 아사리온. 아사리온도 들어보셨죠? 1데나리온이 몇 아사리온이냐면 16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6아사리온인 거예요. 그러면 1아사리온, 아사리온 그 밑에 화폐 단위가 뭐냐면 바로 이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면 1아사리온은 몇 고드란트냐? 4고드란트입니다. 4고드란트. 그러면은 1데나리온은 몇 고드란트겠습니까? 64고드란트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1고드란트인 거예요. 1고드란트. 그러니까 대강
뭐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예. 한 500원 정도? 네. 10만 원 하면 한 500원 정도. 50분의 1 하면 한 200원. 네. 그게 한 고드란트인 거예요.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과부가 가지고 온 게 생각보다도 굉장히 적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적은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그 과부가 오늘 하루 생활할 전부의 생활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은 무엇이냐면 금액은 적었어요. 금액은 적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전적인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실 과부가 나와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아 그래 2렙돈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것만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오늘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왜 갑자기 헌금함을 주목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의 헌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비유나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이 어떤 정황적인 컨텍스트 부분들을 빼고 아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말씀도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헌신, 내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구나. 보통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끝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설명을 하시 풀어주시다가 저기 헌금을 하는 저 여인을 주목하여서 보게 하신 것은 저 여인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저 여인이 바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저 사람이 정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야, 아니 뭐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나? 저 정신이 약간 반쯤 돈 것 같은데, 저 갈릴리 출신이라던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내줄 수 있나? 저런 메시아를 보내주시나? 오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 그래, 그래, 그렇지. 그 2렙돈 헌금한 게 사실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알아주지 않는 이 예수님도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죠. 이번 주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피조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오늘 이 과부가 그 헌금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초라하고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한다고? 저 사람이 로마에 맞설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뜻이 아마 제자들도 이 보면서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자들 벌써 3번째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다라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함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 제 아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시죠. 서기관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너무 편협적인 것, 너무 인간적인 것이고 너무 제한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저 여인이 저 헌금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일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인이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게 하시는데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가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 여기 부자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바로 과시하면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서기관과, 그러나 이 땅에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왕으로 오신 철창을 휘두르는 그 메시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해하고 걸어가고 계시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바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와 대조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말씀들, 행동들이 다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너희도 과부처럼 헌신해라. 그럼 뭘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집 팔아서 다 여기 가지고 와야 될까요? 다 내놓아야 될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들, 그것은 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행적들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12장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요. 우리 계속하여서 이제 마가복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인간이요 또 참 하나님으로 오신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였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지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종일 또 주회전에서 헌신하고 또 예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 동행하여 주시며 이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만남, 또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또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늘 주님 바라보는 교회,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또 높여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